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을 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사복음서가 참 되게 난해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그 네 권의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발자취와 또 그분의 귀한 메시지를 어떻게 한 줄로 붓을 꿰듯이 이렇게 꿰 것인가. 이게 늘 우리 삶의 숙제고 신앙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그 주님의 행적을 쫓아서 그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고 배신하고 참 절망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그 손길은 얼마나 빈틈없고 또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첫 장에 이제 들어가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죠.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가 쓴 사실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인 누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 앞뒤가 굉장히 맞는 그런 문장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늘 이제 이거를 우리가 되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4세기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4세기. 그때 여기 보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지금 4세기까지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까지 딱 살아있던 사람이었지만 곧 예수님 탄생 1, 2년 후에 죽었던 사람이고 죽고 그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와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나오죠.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세 명의 아들에게 그가 다스리던 이 팔레스틴 땅을 이렇게 쪼개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하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주변 유대 광야가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있는 갈릴리 북쪽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요 헤롯 아켈레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이었고 갈릴리와 베레아 자 갈릴리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베레아는 어디였죠? 요단 동편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헤롯 안디바 저 안디바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동편이라고 할 때는 갈릴리 호수가 이래 있으면 그 위쪽을 말하는 거죠. 위쪽. 그래서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동북쪽 지금의 가이샤라 빌립보 그래서 헬몬산이 있는 그 지역까지를 통치하고 있던 분봉입니다. 그때의 황제를 잠깐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면 누구라고 했죠? 아우구스투스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삼두 정치에서 다 적들을 제거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로마 제국의 첫 황제로 등극한 사람 바로 아우구스투스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존엄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가지게 되었고 황제라고 하는 일반 명사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무렵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뭘 합니까?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가니라. 그럼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래서 그 분봉왕 각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세 아들과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바울의 출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략적으로 예수님보다 물론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한 2, 3년 뒤에 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보다 동생이죠. 어쨌든 뒤에 출생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헤롯 아켈레오는 워낙 이 6년까지 다스렸지 않았습니까? AD 6년이죠. 그럼 이 사람이 6년까지 다스리고 난 뒤에는 이 지역이 총독 직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아켈레오가 통치하는 통치 행태가 너무 악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이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렇게 하니까 로마 정부가 이 아켈레오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로마 정부에서 직접 내려보낸 총독이 이제 직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일대 총독이 다른 총독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6년부터 36년까지 이제 다스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기 전에 재판받던 그 시대가 바로 한 28년에서 AD 28년에서 뭐 한 30년 사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총독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을 온 이유는 이 아켈레오의 악행이 너무 심해서 폐위시키고 직접 로마 정부가 내려보낸 그런 총독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디바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몸을 참수시킨. 그리고 빌립 하면 또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27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이 30년에 그때 총독이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로마 황제는 디베레오 가이사, 즉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고 지금도 그 황제 이름을 딴 도시가 갈릴리 호숫가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로 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닌데 자그마한 도시로 티베리우스, 곧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라는 것이죠. 티베리우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처형당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당하시기 진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너희들을 내가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때가 대략 한 AD 한 33년에서 35년간 되겠죠. 네. 그때는 이제 지금 역시 디베르 가이사와 칼리큘라 이 황제 사이의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 세 아들이 이제 다 완전히 권력에서 물려난 시기. 이게 39년 요 헤롯 안디바가 제일 오랫동안 통치했죠. 그죠? 갈릴리 베레아 지역. 자, 요 39년 물러나고 난 뒤에 이제 헤롯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럼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인 또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이 이제 이 세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식민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 즉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전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 받으신 그 자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자꾸 그거를 옆에 놓고 재미삼아 이렇게 동화책 읽듯이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면 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가 라고 하는 그 전후 어떤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읽어주시면 이해가 아주 쉽고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심기일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전파하는데,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죠. 그래서 바울이 등장해서 이제 처음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이름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사울은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바뀌는데, 자기가 큰 자라고 막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 돌아다녔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거죠. 작은 자. 어쨌든 이가 예수님 처형당하고 그 뒤에 30년, 2, 3년에 제자들이 이제 새롭게 성령 받아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단이 등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이단들을 어쨌든 척결하고 이 이단의 무리들을 소탕해야 된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우리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이들이 이제 아주 강력한 대처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바리새인이 되었는가? 그것도 제가 오늘 드린 자료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승인 가말리엘은 또 그때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랍비, 힐렐과 샴마이, 그래서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중에서는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힐렐은 좀 온건파고 샴마이는 굉장히 강경파예요. 근데 이 온건파인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엄청난 율법을 공부하고 바리새인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주 어깨 힘을 주고 이제 새로운 이단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5년, 6년 어간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설치고, 그때 대표적인 희생자가 바로 스데반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그래서 더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체포해서 이것들 쓸어버려야 돼 라고 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바로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보면요, 요 지역에 이제 총독이 이게 앞에 총독 빌라도 있잖아요. 이 빌라도 총독이 또 상당히 평판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본국에서는, 로마 정부에서는 이 빌라도 총독을 물러나게 하고 벨릭스 총독을 이제 파견합니다. 예,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그래서 이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사람을 이름을 잘 보면 사도행전 뒤편에 가면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투옥되어지는 요 단계가 이 총독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자, 그럼 그때 로마 정부는 어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가? 예, 지금 앞에 갈리귤라 황제가 있었고, 그가 그만두고 글라우디오. 보통 로마 황제가 그만둔다는 말은 보통 살해당합니다. 자기 발로 그만둘 리가 없죠. 다 피살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글라우디우스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피살당하고 난 뒤에 네로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14년 정도 이렇게 다스리는데 지금 우리가 잘 보면요. 이 네로 황제의 이 시대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던 때가 바로 이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54년부터 68년까지니까 이때 열심히 활약하고 있었던 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열심히 활약하고 있던 이 시점과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죠. 근데 이 네로가 이제 나중에 로마에 대해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의 책임을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짓이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이 황제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대적인 박해의 소동 가운데 로마에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몸이 잘려 죽는 거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 역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엄청난 순교 역사가 있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베드로 순교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참 보정이 안 되어 있지만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직후에 베드로의 순교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계속 이제 찾아 내려가 보면 아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잖아요. 1세. 이 사람은 44년도까지 다스리고 그래서 주로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문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결국은 이 헤롯 왕은 부인이 6명이나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중간사 할 때 공부했던 무슨 혁명? 마카비 혁명.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의 나라가 어떤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였죠.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왕자, 그 앞에 마지막 왕자가 이제 이 헤롯 왕과 같이 친분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딸이 헤롯 왕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여러 부인들 중에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와 결혼한 그 하스모니안 공주가 바로 마리암네. 그래서 마리암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는 헤롯의 손자이긴 해도 이 세 아들 혈통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세 아들은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예. 그래서 헤롯 대왕의 다른 부인인 마리암네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리스토블루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피살당합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의 이제 정손자에 해당되는 아그리파 2세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글쎄 아그리파 1세의 그 통치 지역은 이렇게 많이 축소되죠. 갈릴리 동편 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 이제 이때는 이렇게 총독 직할로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가 70년에 티투스라고 되어 있죠. 역사에서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물론 유대인들의 제1차 항쟁 이렇게 역사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이제 68년도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제1차 유대 항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정부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 즉 디도 장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베스파시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을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철저하게 성전까지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뭡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AD 70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AD 70년 철저하게 파괴되거든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파괴되고 난 뒤에 이 디도는 아버지 베스파시안 D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95년 정도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도미시안인데 도미시안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가 화형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을 이렇게 화형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탈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 지방이 타면서 횃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횃불이라는 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아피아 광장이라고 하는 그 도로에 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다 묶어가지고 불을 지르는 거죠. 화형을 시키는 거죠. 그럼 밤에 계속 타는 겁니다. 마치 횃불처럼. 그런 짓을 저지른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로마 황제 5명이 쭉 나오는데 네로바부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오현제라고 얘기합니다. 오현제 즉 5명의 현명한 황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5명의 황제가 이렇게 로마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현명한 황제라고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적대적인 그런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5황제의 마지막 황제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13년에 가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온다 했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대략 해놔놓고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펴주는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이 지도 전체의 뭐가 되고 있습니까? 중심지죠. 그래서 세계 지도의 중심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팔레스타인 이 참 중동 이 불모의 땅과 같은 이곳에 선민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왜 하나님께서 별로 이거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살라고 했을까? 지금 보시면 지도를 딱 한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들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대시켜 보면 바로 이 지중해 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수리아, 구브로, 이 키프로스입니다. 아시아라고 했는데 이 아시아는 여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바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그 중에서 소아시아는 이쪽을 말하는 거죠. 에게 쪽. 그리고 갈라디아는 터키의 내륙, 이게 그 중부 내륙 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는 그리스 본토에 있어서 여기에 고린도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게, 아데네 이 부분을 아가야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쪽 있죠, 북쪽 이 지역들은 다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탄생한 곳이죠. 이 마케도니아에 보면은 데살로니카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이렇게 빌립보가 있고 이런 지역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태리 있고 여기 로마가 있겠죠. 그리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지중해를 크게 보면 지중해지만 요 그리스 반도와 요 지역을 보면 요 사이 있잖아요. 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우리는 에게해라고 얘기하죠. 에게해. 그리고 이태리 반도와
그리스 반도 사이에 있는 이 바다 있죠. 이것을 아드리아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말이죠. 바다가 양쪽이 끼어 있어요. 이게 양쪽 끼어 있는 항구거든. 여기에 있거든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에 아드리아해, 오른쪽은 에게해. 이 양바다를 끼고 있는 아주 무역으로서는 천혜의 도시가 고린도죠.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보면 지금의 레바논, 지금의 지역과 여러분 앞에 이 지역을 조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현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르단 있고요, 이스라엘, 레바논 있죠. 네, 레바논, 베이루트, 시돈, 두로. 요거는 우리가 뭐 할 때 했죠? 페니키아.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예, 페니키아. 베니게.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오죠? 예, 페니키아. 요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 무대가 되는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고요. 다마스커스. 자, 여기 가이샤라, 여기에 예루살렘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 오른쪽은 구약의 중심지였던 이라크, 바벨론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시리아, 수리아로 나오죠. 그리고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을 잘 알아보세요. 원래는 안티오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안디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장군이죠. 안티오쿠스 그 지배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디옥이 나오잖아요. 자, 터키의 요 중심지 여기가 여기 중부 내륙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요 갈라디아 지방을 가만히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지역은 안디옥, 여기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수리아라는 이 나라의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지도가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있는데 여기는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안디옥으로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1차 전도가 이루어지죠. 2차 전도는 이렇게 갈라 했는데 자꾸 성령이 비두니아 이쪽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못 가게 하시죠. 어디로? 무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 여기서 배 타고 쫙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 여기가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의 첫 발을 띈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첫 발을 뗀 기념교회가 여기 네아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명은 카발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발라 지역인데 여기에 발을 떼고 그 다음에 빌립보 넘어서 여기 데살로니카 중간에 있고 쭉 해서 여기 있죠. 베레아 있고 넘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레네 고린도까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일정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이렇게 다시 배 타고 이렇게 돌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잘 한번 지도를 눈여겨 한번 봐두십시오. 지금 여기가 터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요 마르마라 해협이고요. 요 터키가 여기 위에 있고, 여기 에게 요 사이에 해협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은 요 위에가 불가리아인데 여기서는 지금 터키의 국경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있습니다. 터키의 국경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국경이 꽤 가지고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보통 유람선 타고 막 이 마르마라 해협에서 막 바람을 쐬는데 여기는 터키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압살라 이 지역에 가서 이제 국경 입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경 입국은 여기 압살라에서 여권을 가지고 수속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쪽은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지역들이 쫙 있고요. 그 밑에는 여전히 요 그리스 지역들입니다. 다 지역들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로마로 가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배를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소렌토도 있고 그 다음에 보디올
이게 로마 이렇게 나오는데 요 보디올 하는 이런 지역들이 나중에 그리스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들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나중에 로마로 끌려갈 때에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도착한 지역이 어디 있죠? 무슨 섬? 멜리네, 몰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몰타. 그래서 이 지중해의 보석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지역.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추장을 만나고 뱀한테 물렸는데 독이 뭐 퍼지지도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디올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가서 로마로 압송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더 점검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자꾸 그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훨씬 더 그 발걸음이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거는 뭐 조금 더 확대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과도기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과도기를 거쳐서 전 세계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교회가 형성될 때는 당연히 여러분 누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12사도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그때 중심인물이 베드로였죠. 예, 그래서 우리는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어디와 어디? 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이거잖아요.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의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여기 8장 있잖아요. 8장 1절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퍼져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요 지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곳이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마리아인 그리고 또 안디옥 지역이 중심이고 중심인물이 베드로와 바나바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할 때 땅끝 그때는 이제 교회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그 선교의 중심에 쓰이죠. 그리고 로마가 중심이 되고 중심인물이 바로 바울이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죠. 그때 시기를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요 시기 있잖아요. 여기 한 7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한 6, 7년간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토대로 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7년부터 46년까지 여기에 보면 한 10년 정도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물론 회심도 있지만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바나바가 보조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에 나서는 시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3장. 그래서 13장부터는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까지 그리고 아시아와 로마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이 바울의 전도 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7년부터 66년까지 약 20년 동안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7년간 초대교회 행성, 그리고 10년간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는.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하면 안디옥 지역까지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이제 새로운 나중에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면서 로마까지 이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십시오. 7장까지 초대교회, 그리고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안디옥이 중심되어서,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행적을 그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교회 형성을 이제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제 퍼지면서 이 초대교회의 그런 행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여행, 내가 쓴 글에는 예수의 향하심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그 복음의 점진성, 확장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 이것이 뭐다? 사도행전 전체의 출발이고 미끄럼이고 사실은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요걸 토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1장 8절을 토대로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점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는 동질 문화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미션, 즉 복음 전파가 동질 문화권에 먼저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하면 동질 문화는 아니죠. 네. 그래서 유사 문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거기까지 전파가 되고, 그리고 땅끝은 완전 이방 문화, 타 문화죠. 그래서 타 문화 선교에 이르는 이런 이제 선교의 점진성을 말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동질 문화, 유사 문화, 타 문화, 그렇게 문화를 중심으로 또 선교의 확장성을 또 설명한다. 자, 우리는 이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셨지만 1장 8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제일 먼저 이제 바로 12사도 중에 배신한 가룟 유다. 그래서 그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으니까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지금 공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공슬이 생긴 사도의 자리에 누구를? 바로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남아있는 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결과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띠아를 이제 뽑아서 다시 12사도의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